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인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선택받은 제자가 안드레였으며 두 번째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안드레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43절에서는 예수님에 의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안드레가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빌립 또한 아마 자신과 평상시에 안목이 있었던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으며 여러 예언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다니엘은 빌립의 이 간청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는 우리들의 눈에는 나다니엘의 이 태도가 매우 불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다니엘의 이런 비아냥의 조소는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말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면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위상과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팔레스타인 땅은 지리적으로 세 지역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밑에가 유다, 그리고 이제 중간이 사마리아, 그리고 최북단이 이제 갈릴리 땅이 되는 겁니다. 이 세 지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인 유다죠. 그리고 이제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발생했던 혼혈의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자기 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 정도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제 가장 북쪽이었던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큰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갈릴리 호수가 있어 어업이 아주 번성했던 그런 상업적인 지역이었던 겁니다. 한 국가의 생산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이 종교의 중심 지역이었던 유다 지역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업이 성했고 생산적으로 보면 중요했던 이 비옥한 땅인 갈릴리에 사는 토착민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옥한 땅인 갈릴리의 진짜 주인은 토착민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를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현재에도 지방의 가장 좋은 땅들, 이른바 말하는 금싸라기 땅은 그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서울에 사는 몇몇 특정 부자들의 소유인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비옥한 땅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가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했던 로마 사람들에게도 갈릴리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은 같은 민족인 유다의 지배계급, 그리고 이방 민족인 로마로부터 이중적인 착취를 당해 갈릴리 사람들은 가장 비옥한 땅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참하고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외국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갈릴리 지역에도 적지 않은 혼혈이 생긴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만큼은 아닐지라도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 정치, 사회의 중심지였던 유다 사람들에게는 심한 차별과 천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내면에는 유다 지배 계층에 대한 울분, 그리고 일종의 저항의식이 쌓였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갈릴리에는 끊임없이 이 민중들의 봉기와 소요가 자주 일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 군대, 그리고 그 로마 군대를 지지하는 당시 유다의 정치 지도 계층에 의해 갈릴리 청년들은 잔인하게 진압되고 또한 비참하게 죽어갔던 겁니다. 바로 이런 갈릴리에서 성장한 사람이 청년 예수였던 겁니다. 사회 패배의식이 가득했던 고향 갈릴리 사람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니엘의 이 빌립을 향한 냉소적인 어투는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주장이었던 거죠. 메시아가 나오면 당연히 변방 지역이 아닌 당시 사회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지역에 나와야 그가 그리스도임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다니엘의 냉소적인 생각은 결국 나다니엘이 빌립의 간청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예수님께서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의구심에서 호기심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나다니엘이 처음 본 예수님이 마치 자신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나다니엘은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당신을 부르기 전에 나는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나다니엘은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거죠.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칭찬 한마디 때문에 나다니엘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과거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분의 말에 어떤 신비한 힘과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 나다니엘의 마음을 한순간에 감동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게 그 정도의 능력과 권위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말이 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나다니엘의 급격한 회심과 고백을 좀 잠시 뒤로 하고 나다니엘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다니엘에 대한 기록은 오늘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2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2절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그렇습니다. 나다니엘 또한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 그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고 있었지만 나다니엘 또한 자신의 입으로 냉소했던 이방의 땅 갈릴리 출신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다니엘의 고백 속에 숨겨진 그의 내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 사람들이 품고 있었을 사회적 패배의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늘 차별받고 부당함을 느껴 사회차별에 대해 저항해보지만 그때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진압과 잔인한 처형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청년들은 동족인 유다 지배층과 침략군인 로마군에 의해 처절하게 죽어갔던 겁니다. 어쩌면 나다니엘 또한 그 저항운동에 한때는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긋지긋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가슴 아픈 사회적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갈릴리 출신인 내가 이 사회에 무엇을 한들 이 불공평하고 부정한 사회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절망감을 품은 채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만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고향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조소했던 겁니다. 나다니엘의 이 조소에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 나다니엘을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 당신의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라는 칭찬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삶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나다니엘을 향한 예수님의 한 인격체로서의 진정한 인정 그리고 칭찬은 나다니엘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출신에 대한 패배의식과 과거에 그가 겪었던 트라우마와 같은 갈릴리의 아픈 경험을 말끔히 치료해 주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 하나 정도는 있죠. 그것이 나의 출신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집안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충분히 약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외롭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해하시기 힘들지 모르지만 이른바 잘난 사람일수록 숨기고 싶은 비밀은 더 있는 법입니다. 즉 우리의 눈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은 인간의 내면에는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무한 경쟁과 외모지상주의, 능력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자신의 비밀이 자칫 노출되어 사람들에게 혹시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나의 성공적인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걱정 또는 두려움을 품은 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은 내 속에 감추고 싶은 비밀, 그리고 나의 죄, 나의 어두운 과거 등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속삭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 곁에 다가와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코로나19로 힘들고 또한 불의해서 도무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이시며 안식처인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벗삼으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기쁘고 참되게 살아가시기를 지금 이 시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이 죄인일지라도 당신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속삭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